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2절로 2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리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거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여인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불신앙적인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자신의 고향인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서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갈릴리의 여자들로부터도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육신적인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지식에 의해서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첫째로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는 자신들의 옆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로 24절 말씀과 마가복음 14장 28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24장 6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직접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지식에 사로잡혀서 불신앙적인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던 바, 직접 보고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서 불신앙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놀라게 했다 이 말은 제정신을 잃게 했다, 놀라게 했다, 기절하게 했다라는 뜻으로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제자는 세상적인 지식에 의한 육신적인 행동으로 불신앙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를 직접 확인하고 들었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절망하는 가운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다고 말해서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직접 보고서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향해 가는 두 제자는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여서 여자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에도 불신앙적으로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직접 보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를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말씀을 귀담아 두지 아니한 그 결과로서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지 못한 결과로서 보고 믿는 표정은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도 책망을 듣기를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과 같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해서 표적을 보고 믿겠다고 말한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25절로 26절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더디 믿는 두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신앙에 사로잡혀 세상적인 지식에 의해서 육신적인 말을 하는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제자에게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마음에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였습니다. 불신앙에 사로잡혀 세상적인 지식에 의해서 육신적인 말을 하는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제자 역시 보고서 믿겠다고 말한 표적 신자와도 같았어. 예수님께서는 보고서 믿겠다고 말하는 표적 신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사람이라고 말하였고, 누가복음 12장 54절 말씀에도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이 세단은 분별치 못하느냐고 책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신앙에 사로잡혀 세상적인 지식에 의해서 육신적인 말을 하는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제자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신앙에 사로잡혀 세상적인 지식에 의해서 육신적인 말을 하는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제자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하였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다시금 일러 주었습니다. 마태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했어. 이 말씀처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목적과 그 이유를 두 제자에게 말하였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신앙에 사로잡혀 세상적인 지식에 의해서 육신적인 말을 하는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제자에게 모세의 그린 모세 오경의 말씀과 모든 선지자의 그린 구약의 모든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자신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자세히 설명했다라는 것은 그가 자세히 설명했다라는 뜻으로 히라빈의 신으로서 사도 바울이 누스드라에서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가르쳐 그를 신적화하여 부를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하듯이 설교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웅변이나 연설이 될 수 없는 것은 웅변이나 연설은 대중을 감동시키기 위함이 그 목적이 되겠지만은 설교의 목적은 대중으로 하여금 풀어서 설명해서 그들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어떤 기교나 어떤 웅변과 연설이 될 수 없는 것은 그 목적이
대중을 감동시키기 위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처럼 이해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의 행동입니다.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신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신앙에 사로잡혀 세상적인 지식에 의해 육신적인 말을 하는 엠마오로 향해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세오경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선지서의 모든 성경의 말씀과 모든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자 엠마오를 향하는 두 제자들의 마음이 서서히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가고자 할 때에 두 제자는 예수님을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라고 말했어.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더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강권하여 가로되 이 말은 재촉했다, 돌진하다, 밀고 나가다라는 비아조의 합성어인 동사 파레 비아조 마이의 3인난수 일과 능동태 직설법으로서 그들이 계속해서 강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자 그들은 더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듣기를 사모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강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세오경의 말씀에서 시작해서 선지서와 모든 성경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자 이들의 닫혀있던 영적인 측면의 말씀을 받아들이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닫혀있던 영안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강권하여 자신들의 집에 유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닫혀있던 영안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영안의 문이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자 이들의 영안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을 받아들이자 이들의 닫혀있던 영안에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식사하시기 위해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를 향하던 두 제자의 강권에 못 이겨서 그의 집에 유하면서 밤을 새워서 말씀을 나누어 설명하신 후에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했다라고 했습니다. 떡을 가지사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던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신 후에 그들의 영안의 문을 다시금 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닫혔던 영안을 다시 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를 향하던 두 제자의 강권에 못 이겨서 그의 집에 유하면서 밤을 새워 말씀을 나누어 설명하신 후에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할 때에 저희의 눈이 다시금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져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닫혀있던 영안의 눈을 다시금 열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알아듣게 되자 더 이상 그곳에 머물 필요가 없으시자 그들의
닫혔던 영안의 눈을 다시 예수님에 의해서 열어보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영안의 눈을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적인 지식에 의해서 육신적으로 행하였던 엠마오로 향해 가는 두 제자는 육신적인 생각과 지식에 의해서, 자신의 지식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때는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영안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여 주자 두 제자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자 다시금 그들의 닫혀있던 영안의 눈을 다시금 열어 보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영안의 눈이 밝아져서 육신적인 생각에 영적인 생각과 지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영안의 눈이 띄어야 육신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믿는 자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32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서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라고 했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에게 목회자의 책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안의 눈이 닫혀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닫혀있던 영안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닫혀있던 영안을 다시금 열어줄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에 의해서 육신적으로 행하였던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제자, 육신적인 생각과 지식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였는데도 영안의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하고 두 제자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자 다시금 그들의 닫혔던 영안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였듯이 믿는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닫혀있던 영안의 눈이 밝아져서 육신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그 지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목회자는 성경을 풀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줄 때에 비로소 영안의 눈이 밝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 말은 그에 의해서 성경의 말씀을 계속하여 풀어주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풀어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은 그에 의해서 마음이 계속하여 뜨겁게 되었다는 뜻으로서 첫째로 영안에 닫혀있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풀어주어야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두 번째, 영안이 닫혀있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풀어주어야 육신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영안이 닫혀있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풀어주어야 육신적인 행동에서 영적인 측면의 행동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강단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그 어떤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로서 날마다 주의 강단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고 영안이 닫혀있는 자들에게 세상 지식과 세상의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닫혔던 믿는 자의 영안의 눈을 밝혀줌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적인 행동에서 영적인 측면의 행동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책임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 저와 말씀을 강론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엠마오로 향해 가는 두 제자가 왜 영안의 눈이 닫혀 있었던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안의 눈을 밝혀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해서 믿는 자의 영안의 눈이 닫혀있는 그 눈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안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 목회자인 저의 책임이오니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